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싸워서 이기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런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남아서 우리로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7장 앞부분에서는 이것을 혼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그 혼인 관계에서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와 율법을 패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아주 포악한 남편에게 학대당하면서 살고 있던 그 아내가 남편이 죽어서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내가 과거의 남편에 사로잡혀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을 때 스스로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행습을 거듭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곤고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증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매일 스스로의 죄를 당면할 때에 토설하는 그 고백을, 그 안타까운 심정을 바울 사도 또한 동일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죄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스스로의 의의를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로되 여전히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완전한 상태로 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지만 계속해서 이 세상의 죄와 비참이 남아서 우리로 씨름하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 내면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남아서 우리를 붙잡고 죄를 범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적인 처지를 잘 알고서 스스로 자만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완전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다 하고 과신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죽음의 안식으로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일시적으로 주셔서 개인적인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일부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마치 나의 힘으로 의를 행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선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자만하지 맙시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둘째로, 스스로의 죄를 바라볼 때에 낙심하여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살도록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 7장의 본문을 마치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투쟁의 상황, 이 갈등의 상황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봅니다.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구원받지 않은 성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또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5절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스스로의 이 절망적인 처지,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스스로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그런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이 계속적인 갈등, 이 죄를 범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의지하고 하지만 그 여전히 죄의 싸움이 있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의 본문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안에서 계속해서 남은 죄와 싸우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와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가까이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시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 용서 얻고 회개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 관용함으로, 용서함으로, 긍휼함으로 그 죄를 바라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한, 다른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죄와 싸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도 잘 해보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나를 붙잡고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겉으로는 경건한 성도인 것처럼 1등 신자인 것처럼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집에서는 실상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저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느냐. 내가 저 성도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에 머물러 있느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 성도도 믿음 안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실존적인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내 죄를 다시 거듭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나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 성도들을 볼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죄와 싸워 이기도록 옆에서 기도로 또 조언으로 돕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 용서받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